입니다. 우리 찬양 듣느라고 혹시 헌금하시는 거 잊어버리신 분들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고 지금 해주신 대로 다음 주 주일 저녁입니다. 한마음 음악회, 이름이 좋은데 한마음 교회로 가지 마세요. 겨자씨 감리교회입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3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원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다 같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 이르되 쉬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저 나오지 않고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제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궁금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성경책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제가 더럽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죠.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시는데 성경이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거룩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에 민망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참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성경이 참 더럽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책이에요. 솔직한 책이다. 예쁘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포장하지 않아요. 더러운 것을 뒤로 감추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책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추지 않는다. 첫 번째, 성경은 진리의 책이다.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는 책이다. 두 번째로, 근데 그 더러운 것이 사실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이 더러운 게 아니라 무엇이 더러워요?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행동들을 그대로 낱낱이 다 기록해주고 알려주고 계신데 보니까 더럽고 추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38장 말씀인데 창세기 38장 말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며칠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 오늘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30절까지 모든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 내용도 길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가지 참 설명하기 불편한 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한 3일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게 큐티 본문 말씀인데 지난 금요일, 어제 토요일, 오늘 3일 동안 큐티 본문 말씀이 38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우리 38장인데 3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파는 내용이 나와요. 37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38장에 가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럼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38장에. 근데 38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 내용은 39장으로 넘어가요. 요 가운데 38장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사실 37장과 38장이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여기 38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끊기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형제들이 12이 있는데 12형제를 이끄는 리더로 사용하세요. 이제 애굽에서 나중에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12지파들이 딱 광야를 행진하는데 가장 맨 앞자리에 서서 깃발 들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지파가 어디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다. 유다 지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셔서 진영을 만들 때가 있어요. 진영을 만드는데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북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이렇게 있는데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 어떤 쪽이 가장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네? 동쪽이 제일 중요해요. 동쪽이. 동쪽에서 해가 뜨죠. 동쪽에서 해가 떠요. 성전도 성전문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했냐면 동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문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는데 그것도 동쪽 문에서 이제 나오죠. 동쪽. 동쪽에 세 지파가 있는데 그냥 한 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지파가 어느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 왕이 나오고 이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유다 지파가 그렇게 리더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데 그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37장에 보면 요셉을 팔 때 원래 죽이고 그다음에 노예로 팔 때 그걸 앞장서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유다. 야, 우리 동생을 이거 죽여봐야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얘를 노예로 팔아서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이익을 얻자. 은 20을 받고 판단 말이죠. 근데 44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37장에서는 유다가 리더 역할을 하는데 어떤 리더냐?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는 나쁜 일을 하는 데에 리더 역할을 해요. 근데 44장에 가보면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긍휼을 구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사람이?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성숙한 리더가 되었는가, 특별히 자기 희생을 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리더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세 가지를 깨달아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유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살 때 우리 모두를 다 리더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란 다른 게 리더가 아니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리드, to Jesus Christ, to Jesus Christ.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인데 우리 다 리더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리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38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다가 깨달았는데,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들이 죽는 아버지의 슬픔을 깨달았어요. 아들이 죽는 아버지의 슬픔을 깨달았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가 언제예요? 어떤 사건 후에요? 요셉을 판 때에. 요셉을 판 때에. 요셉을 팔고 나서 그것을 주도한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갔다고 해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두 번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리라.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 세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떠났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떠났다. 교회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있고 또 목장 모임이 있고 기도회가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패밀리 나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패밀리 나이트도 하고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유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둘람 사람은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고 했는데 역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 친구를 가까이 한 거예요. 세상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갖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훈련을 끝나고 이제 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강릉 비행단에 배치가 됐어요. 공군이 강릉 비행단.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구 비행단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동기들 함께 간 동기들이 있어요. 세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같이 BOQ 같은 숙소에서 하고 같이 일도 하고 했어요. 얼마나 친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세상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친구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좋아하는 가요도 나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나도 한번 들어볼까? 근데 가요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감성을 자극하는데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고 청춘을 노래하는 것 같고 오늘 같은 밤이면 뭐 이런 노래, 먼지가 되어 뭐 이런 찬양을 노래방에 가서 같이 부르고 가요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요 속에 빠져들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멀어져요? 찬양이 멀어져요. 찬양을 잃어버리고 찬양하지 못하게 돼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했다고 그래요. 창세기에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아내를 고향 사람과 결혼했죠. 그다음에 아버지 야곱도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과 결혼했어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이삭도 역시 고향 땅에 가서 그 할머니를 구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다 자기 고향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맞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가나안에서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심했는데 그중에 성적인 타락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신앙,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향 사람과 결혼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그렇게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행한 유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제들과의 공동체에서 떠나갔어요. 세상 친구와 만나서 세상 가치관을 속에 빠져들어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자, 이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큰 아들을 결혼시키죠. 다말이라고 한 며느리를 드립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니라. 자,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도 죽을까 싶어서 유다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것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상 친구를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들들이 죽어가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큰 아들 엘이 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을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둘째 아들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해서 큰 아들의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형의 대를 잇는 게 아니고 장자의 대를 잇는 거기 때문에 가문, 집안 전체의 대를 잇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죠. 어떻게 형이 죽었다고 해서 형수와 둘째 아들이 또 그렇게 결혼을 해서 생활하고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하는가.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습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관습이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인 이 오난이 자기가 빨리 임신을 하게 해서 형수가 애를 낳게 해서 형의 대를 잇고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바로 그런 오난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악했다. 죽일 만큼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가문의 씨를 이어가는 거구나. 이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따먹고 난 후에도 바로 죽이시지 않으세요. 계속 씨를 잇게 하시죠. 생명을 잇게 하세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근데 오난은 그것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들을 낳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계속 이어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만일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자녀를 또 낳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걸 위해 힘쓰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죽는단 말이죠.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이 없으면 자연히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낳는 일에 난 전혀 관심 없어. 난 내가 하는 일이나 잘 되도록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그의 신앙이 죽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자꾸 낳아야 돼요. 어떻게 낳느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 힘으로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었는데 오난이 거절한 거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누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자 양육이라고. 제자 양육이란 뭐냐면 영적으로 태어난 자녀를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거예요. 낳기만 하고 애만 낳아놓고 애가 건강하게 자라는지 확인하지 않고 양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유다와 그 아들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돼요. 세상 가치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영혼이 깊이 병들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들은 영혼군을 많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는, 그리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녀로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두 아들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빠져요.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유다가 무엇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무엇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가장 먼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알았겠죠.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유다가 어떤 짓을 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다음에 그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아버지는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우리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악한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그렇게 믿고 슬피 우는 거죠. 그리고 나도 아들 따라 죽겠다. 그러면서 모든 위로를 거절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유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행했던 유다 자기 자신이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구나, 깨달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당신의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죽게 하실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 알게 되죠. 내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죽이시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외아들 나에게 주셨구나, 내 죄가 그렇게 끔찍하구나, 그러면서 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영혼들 죽어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이 아프고 고통스러우시구나, 그 마음을 알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가장 먼저 깨달아 아는 건 뭐냐면, 오늘 38장에 세 가지를 깨달아 알고 그 변화가 됩니다. 가장 먼저 깨달아 한 게 뭐냐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리더, 훌륭한 리더가 되어 쓰임받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아들이 죽어야 알 수 있나요? 세상에는 아들을 먼저 보낸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을 대신 죽게 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오직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알게 하시고 터치하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유다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요. 성경은 유다가 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절하고 과부로 살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막내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서 아이를 얻어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아이가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근데 새로 시집가지 말고 그냥 과부로 그냥 수절하고 있어라. 언젠가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겉으로 다말에게는 내가 아들 크면 너 죽게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내 아들 줬다가는 내 아들, 막내 아들도 죽게 되겠지.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앞과 뒤가 달라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히포크리트라고 하죠. 위선자, 이중인격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은 거예요. 다말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다말은 피해자였어요. 근데 여기 수절하라고 할 때 과부로 살라고 그래. 여자가 시집을 오면 요즘도 마찬가지, 고대는 특별히 시집을 오면 그 남편의 집에서 모든 그 생활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고 친정으로 보내고, 과부의 옷도 벗겨주지 않고, 다른 데로 새로 시집가게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수절하게 만나요. 이렇게 유다가 며느리 다말, 그 다말에게서 아내의 삶을 빼앗아요. 아내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삶을 빼앗는단 말이죠. 그러면 유다에게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 자신도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누가 죽어요? 자기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기가 호라비가 돼. 호라비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아요. 과부의 마음을 호라비가 아는 거예요? 호라비의 마음이 과부. 어쨌든 서로 알게 돼 있어요. 호라비의 마음. 호라비가 됐는데 과부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 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근데 아직 다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홀로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슬퍼하는 기간이 지났어요. 장례식 기간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양털 깎는 축제를 위해서 딥나로 지금 여행을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축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일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말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다말은 여전히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딜 가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과부야. 과부구나. 그렇게 제한된, 속박된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단 말이죠. 불쌍하죠. 불쌍하죠.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낫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그래요. 변장을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계획인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다말이 이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요.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다말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어떤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자기를 속였는데 거기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뭐냐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내 남편의 씨를 받아서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속임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다말만이 이 본문에서 의롭습니다. 끝까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아주 위험한 계획을 실행해요. 자, 유다가 이제 그 다말을 보고 몸을 파는 여인인 줄 알고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야, 너 나랑 같이. 말을 못하겠네. 참 설교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다가 지금 몸을 파는 여인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치를 값도 없으면서 지금 몸을 파는 여인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다가
조금도 수절하지 못해 자기는. 조금도. 돈도 안 가지고 왔는데 외상으로 지금 외상으로 몸을 파는 여자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담보물을 요구하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이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지금 염소 새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값으로 염소 새끼를 달라고 하는데 없어. 당장 없어. 그러니까 담보물을 달라. 그러니까 외상이지만 나중에 그 외상값을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할 담보물을 달라는 거죠.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도장, 끈은 아마 허리띠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 모든 도장이라든지 허리띠라든지 지팡이는 남자의 권위를 상징해요. 유다는 보니까 자기는 조금도 못 기다려요. 다말은 반면에 다말로 하여금은 수년을 기약도 없이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유다 생각에 다말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유다는 다말에 대한 기준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달랐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히포크리트, 위선자, 이중인격자. 근데 유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 나는 위선자구나. 나는 이중인격자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다. 다말이 마침내 임신을 합니다. 유다의 아이를 뵀어요. 시아버지 아이를 뵌 거예요. 3개월이 지나서 마침내 그 임신 소식이 유다에게까지 알려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24절 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도 물어보지 않고 불살라 버려라. 원래 이렇게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아무나 불태워 죽이지 않아요. 불태워 죽이는 건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에요. 그만큼 다말에게 굉장히 아주 혹독한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불태워 죽여라.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유다에게 받은 세 가지 담보물을 보여줍니다. 25절, 26절. 여인이 끌려 나올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원래 뜻은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담보물을 보는 순간 이게 내 거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다말에게 한 일이 얼마나 불의한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가 나보다 의롭다. 내가 불의한 일을 행했구나. 다말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도 감수했어요. 유다는 다말을 보면서 자신의 불의와 위선을 깨달았어요. 본문에서 유다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한 가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유다를 선택하셨는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가 나보다 의롭구나. 그걸 깨닫고 인정을 한 거죠. 다말이 없었다면 다말이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자기의 죽음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음도 무릅쓰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유다는 자기의 불의함을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볼 때에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지금까지 다 살고 있을 거예요. 나는 언제나 옳구나. 내가 언제나 의롭구나.
그런데 내가 결코 의롭지 못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의한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분 때문에 내가 불의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깨달았어요. 다말로 인해서. 나중에 이 유다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에 요셉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에. 자,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악한 일을 앞장서는 그런 리더에서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 희생을 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자기의 불의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나는 엄청나게 불의한 자였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유다가 깨달아 하는 거, 나는 불의한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고, 두 번째는 내가 결코 의로운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저보다 더 의로운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불의한 인간이구나. 나는 깨달아요. 세 번째는 유다가 깨달은 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반복되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동생이 형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의 다스림을 받아요. 형이 동생을 섬겨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그 형이 에서였는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앞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유다의 동생 요셉이 꿈을 꾸고 모든 형들이 나에게 절할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걸 믿지 않았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이제 절대로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기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먼저 형이 나옵니다. 형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놈이 형이죠. 근데 한 놈이 먼저 나오는데 얘가 머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손을 탁 내밀었어요.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파가 손에다가 홍색실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누가 형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딱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손이 들어갔어요. 중간에서 안에서 자리가 바뀌었어요. 둘째 놈이 형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동생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동생의 이름을 베레스라라고 이름 지었고 큰아들 이름을 세라라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걸 보면서 유다가 뭘 깨달았을까요? 동생이 먼저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고 나 때도 지금 동생 앞에 우리가 다 절한다고 그런 꿈을 꿨는데 내 아들도 보니까 동생이 먼저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혹시 그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는구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 형제들 계신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예. 또 자매님들, 그죠? 저도 형제가 있습니다. 남동생이 있는데 둘 다 목사예요. 예, 저도 목사고, 남동생도 목사고. 그래서 제 남동생은 그런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더 목회를 잘할까? 형이 더 잘할까? 동생이 더 잘할까? 목회를 굉장히 잘합니다. 남동생이. 성경에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려요. 찝찝하죠. 찝찝해. 그래도 두 사람 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언니분들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실제로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죠? 우리 요인이 좋았다 말았는데 영적인 의미. 영적으로 반드시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중된 자가 반드시 먼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먼저 된 자는 아담이에요.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가 먼저 돼야 될까?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선순위가 뭐야 되느냐? 우리 안에도 아담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예수님 따라가라는 마음이 동시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야 되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먼저 되는 그런 인생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먼저 된 자는 누구냐면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나중된 자는 뭐예요? 뭐를 상징해요?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복음. 모세 율법을 먼저 두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힘으로 살려고 하죠. 내가 선한 일 다 행해서 내가 옳다함을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다가 그 판단에 내가 정죄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요. 모세 율법을 앞장세워 사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 힘으로 내 삶을 일궈 나가야 되니까 평안이 없단 말이죠. 반면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앞장세워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자녀로 불림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로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 기업을 주셨어요. 이런 사람에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날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그 옛날에 그 모든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를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리더가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심정을 깨달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코 의롭지 않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없구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참으로 불의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먼저, 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세 율법보다는 십자가 복음이, 아담이 아니라 나중에 오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복된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빛 되신 주,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보게 하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선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도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하나님 정말로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슬퍼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없지만 성령님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야만 하는 것을 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다라고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결코 그보다 옳지 않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오직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만이 오직 옳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함께 용서를 구하고 다 함께 주의 긍휼함이 필요한 자인 것을 알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그 원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앞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은 그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외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셨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나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고통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나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알게 하셔야만 내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삶도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주동되어지고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내가 늘 언제나 옳고 의롭다라고 할 생각 속에 빠져 사는 나를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위선자이고 아버지 이중격자인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예수님 언제나 우선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먼저 하는 내 삶 가운데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확인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으며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것을 깨닫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셨듯이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